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죠?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다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는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였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놀랍게 살아날 때는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떠났을 때는 반드시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찾고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는 다시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삶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말씀인데 모든 말씀에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독일어로 지신레벤이라 그래요. 삶의 자리. 오늘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 삶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일어난 일이에요. 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은 스룹바벨이 했어요.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말씀을 재건한 것은 에스라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동안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동안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했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된 이런 상태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외형적인 회복은 이루어졌어. 그런데 영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워요. 그래서 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시는데 오늘 이 성경 에스라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학사 에스라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니라. 아멘. 자, 학사 에스라,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뭐에 익숙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자야. 그게 누구냐 하면은 학사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인
이 에스라가 이 위기의 시대에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바로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학사 에스라의 결심의 내용이죠.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이 위기의 때에 결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결심을 통해서 한 세대가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부흥, 우리가 흔히 부흥 그러면은 어떤 양적인 부흥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리바이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 리바이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학자 에스라가 현장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라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로 다라시, 이 말의 의미는 간절히 찾다, 그리고 깊이 탐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라시, 간절히 뭐 한다고요? 간절히 찾는 거야, 뭔가를. 그리고 깊이 뭔가를 탐구하는 거야. 그리고 간절히 뭔가를 구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다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이 학자 에스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찾는 거, 그리고 깊이 탐구하는 거,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떠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말씀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찾는 거는 다른 것이야. 내가 간절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는 다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는 다른 거야. 말씀을 구해 본 적이 없어.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본 적도 없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따라 살아가죠. 가치. 요즘 뭐 주식이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또 내려와가지고 어려움들도 겪기도 하고 이러는데, 생전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어느 날 주식을 하게 되면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움직여요. 자기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신문을 봐도 일면부터 이렇게 보죠.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은 신문을 봐도 딱 보면은 뭐 일면 뭐 아무리 탑픽 별로 관심 없어요. 경제면부터 봅니다. 그렇죠? 왜?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이는 건 난 그것만 보이는 거야. 또 이렇게 미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국민일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에 보지도 않아요. 맨 뒤에 있는 그 미션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 관심이 곧 내가 생각하는 가치거든요.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살아가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 value management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가치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 이거에 따라 개인의 삶,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그리고 이 창출한 가치를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 할 거냐,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건데,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우리가 스피리추얼 밸류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가 있는 곳에요, 내 시간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가지고 있는 돈도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투자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영적인 가치에 얼마나 투자하고 살아가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적어보시면 여러분은 너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딱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과연 몇 프로를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얼마를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드러나게 돼 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에 올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찾고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왜 이 제국의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했어야만 했는가? 역사를 복귀해 보니까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오랜 세월 정말 끔찍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이 학자 에스라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학자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강화하고 외교력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 여기에 학사 에스라가 올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생활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해.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이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풍요와 쾌락의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학자 에스라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세속적인 풍요와 쾌락에 도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8장, 9장 보게 되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면서 이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자기 자신이 먼저 탐구하기로 결심을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거는요, 무슨 건물이 작아서 그런 게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약해질 때 교회도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이 변화와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각 세대마다.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저도 이태리 로마 가서 로마 교황청 그 시국 그곳에 들어가서 봤지만은 세상에 이런 아방궁이 어디 있겠는가. 전 세계에 가장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들은 그 교황청에 다 있습니다. 바닥부터 벽, 천장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보물들로 그냥 다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교황청이. 그렇죠?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왔던 겁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 교황청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끔찍할 정도로 타락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사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제들이 타락해서 그 타락한 사제들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면 그걸 그대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들었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자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솔라 스크랍처, 오직 말씀으로 저 시골에 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신부 하나가 말이죠, 이 거대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말씀의 깃발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이 루터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전 유럽이 변화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전 유럽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리뉴얼 되게 되는, 리바이벌 되어지는, 레노베이션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또 오늘 이 에스라를 묵상해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만 한 것이 아니고 연구한 말씀을 그의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어요. 연구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연구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워야 뭐라 그래요? 보배란 말을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 보배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산상수훈 끝자락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그랬어요. 참 예수님은 기가 막힌 이 말씀의 달인이죠.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실상할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자,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다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소중한 집을. 자,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요, 쉽게 질 수 있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 한번 불면, 비 한번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대학교회와 대학 본부 칠 때 보니까 그 기초공사 하는데 거기 돌이 나오니까요, 그 공사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건물 질 때 보면. 그렇죠? 그 무슨 말이에요? 먼저 땅을 파고 그리고 건물이 세워질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기반을 닦는 일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큰 바위가 나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건물 짓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위가 이 건물에 뭐가 돼요? 기반이 되고 주춧돌이 그 위에 올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말이죠, 얼마나 튼튼한 집이 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죠? 모래 위에 짓는 집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련한 일처럼 느껴져요. 공정도 엄청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집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몰아쳐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CLT 8기생들이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제 집무실에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 가장 강도 있는 훈련이죠. 강도 있는 말씀 훈련을 받아요.
엊그제도 모여가지고 직장에서 오자마자 아마 식사도 못하고 다들 왔을 거예요. 흡지겁 달려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냥 쉴 틈도 없이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거의 1시간 반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또 금요 성경 집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숙제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힘들겠구나.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왜냐하면 힘은 들지만 지금 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집을 젊은 날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 집을 잘 짓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책무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헌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 기간에는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매 새벽마다 읽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며 기도해요. 해산의 고통을 저도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은 들지만 이걸 잘 져야 돼. 그래야 그 개인의 인생도 무너지지 않고 그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할렐루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에스라를 보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준행했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make decision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전유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공동체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 그래서 공동체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 한 사람에게만 위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꿈을 꿔요.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다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단하시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학사 에스라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관심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새벽부터 광장에 모여가지고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울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8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여러분,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또는 자기 삶을 복귀하면서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 이런 눈물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생명이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야. 3개월밖에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망 선고를 받는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가서 재진해 보니까 그 질병이 다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기적처럼 사라졌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때도 감동이 없어요? 정말 기쁨의 눈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생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저 사망의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 다시 살았다는 기쁨.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풍성하면 그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 교회에 어둠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들고 나가는데 어둠이 어떻게 여러분 이 빛과 싸울 수가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져 버리게 된대. 왜 내 삶에 어둠이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둠이 있을까? 여러분, 이유는 바로 이 빛 그 자체가 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둠이 있을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곧 생명이고 말씀은 곧 빛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많은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갈릴리 교회가 이제 6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잖아요. 기도운동,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져서 새벽부터 그리고 하루 종일 교우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복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 전도 용지를 그냥 가방에 넣어서 교우들이 나가요.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에요. 특별히 정교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 전 교우들의 목소리로, 저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60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에, 항상 영적인 일에는 막아껴요. 사탄은 이 일이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교회별로 떼들 뭉쳐야 돼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렇죠. 영적으로 뭉쳐서요, 같이 기도하면서 성교회별로 그 분담된 그 말씀을, 저도 우리 목회실 말씀 창세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쫙 다 녹음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교회별로 순서가 다가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이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갈릴리 교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품고 정말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건강한 말씀, 정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다시 샘솟는 것을 꿈을 꾸면서 말씀 서원 숲,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서원 숲, 말씀 서원 숲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태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훗날 한국 교회의 건강한 영적인 생태계 물줄기를 만드는 그런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요,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번성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대형 교회들이 즐비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지금 주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니까.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했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그 메시지들이 다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 그 백성들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달콤한 메시지들로 당시 백성들을 다 현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의 예언자로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롭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별반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질 않아요.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게 됐어요. 종교적으로도 번성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정작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교회도 타락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다 괴물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에이모스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에이모스의 이 메시지 선포 이후 4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장림직 주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하나님 우리 갈릴리 길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